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우리 예배 공간에 20명 미만으로 제한을 하라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지요. 이 넓은 공간에 20명만 참석하라고 하면, 그러면 버스 운행이나 지하철 운행은 하지 말라는 건데 다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침에 따라야 되니까 20명으로 제한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 정성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위로하면서 사랑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우리 강림절을 지나고 있어서 성탄에 관한 함께 찬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이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다시 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더욱더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시 한번 높여드립시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죽음과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아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어려움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지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증가교회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사무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의 사태로 인하여 유례가 없는 총회가 열리게 되는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사무총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정답인 증가교회의 아름다운 총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국회와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국회의원과 작은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잘못된 법안을 상정하는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이 철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단비가 되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포하신 주님, 삶의 현장에서 아픈 병상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손길과 치유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적 같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코로나의 위험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꽁꽁 얼어붙은 이 지구촌 그리고 이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5단계, 그래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현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예배이지만, 우리가 처한 곳에서 온 마음 정성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한국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하여 아픈 사랑하는 성도들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한 사람도 감염 없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학업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또한 기뻐 받아 주시옵고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은혜에 연주해 주신 우리 김다희 성도와 반주의 윤정아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무총회를 1년에 한 번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 많이 준비를 해 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 방침이 20명 미만으로 모여라 이런 거였어요.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이걸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교단이 한국 교회가 어떤 방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은 따라야 되는 상황이어서 20명 미만으로 사무총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총회장님 지침이 카톡이나 문자로 위임을 받고 20명 미만으로 진행을 해라 그랬습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서는 1월 달로 연기도 가능하다. 그런데 3단계로 격상되고 셧다운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어서 1월 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서울 서지방의 지방회장님의 공문에 의하면 12월 중에 사무총회를 마쳐달라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지방회장님의 그런 요청도 있고, 그래서 오늘 사무총회를 하게 됨을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석은 2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20명 미만으로 사무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가 마쳐지면 그대로 그 영상으로 사무총회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다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실시됨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수요 집회 또 금요 집회, 청년국과 다음 세대국도 그렇게 진행하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총회에 참석은 못하지만 사무총회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달력이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달력과 사무총회록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과 주일, 오늘도 1층에서 달력과 사무총회록은 오후 3시까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우리 목회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직대 목사님, 세 분 다, 이직대 목사님 3대 교구를 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태양 목사님은 부속실과 새가족을 맡게 되겠고요. 손지섭 전도사님 초등팀을 맡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직접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영상으로만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어 참 죄송하고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팀을 이경준 전도사님이 이제 맡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역이 조정된다고 하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장례 소식인데 개덕화 장로님 어머님 장례를 마쳤습니다. 구정일 권사님의 시어머님이신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광고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로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개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위대한 인물, 위인, 영웅이 있기 마련이지요. 우리나라는 누구입니까? 한다면 뭐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광화문에 가면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누구도 이제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죠. 참 위대한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영웅 가운데 영웅이죠. 그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영웅 위인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또한 많이 있죠.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모세 등등 말입니다. 신앙의 영웅이기도 하고 민족의 영웅이기도 하고 그렇죠. 모세 그 이름이 성경에 8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의 말인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예.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 선지자 중에서도 이만한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다.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대제사장과 당시의 기득권자들, 힘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영들 들으소서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아주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고요,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몰라서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모르겠습니까? 모세를 모르겠습니까? 요셉을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런데 아는데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웅인 모세, 그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 모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17절부터 잠깐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음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게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지요. 아브라함이요, 그 식솔들과 함께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갑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갑니다. 아주 적은 무리였죠.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430년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식솔들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43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요셉이 살았을 때에, 그리고 요셉이 죽었지만 그 명성이 남아있을 때에는 괜찮았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또 왕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된 겁니다. 노예 신세가 된 거지요.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런데 지금은 노예로 전락했잖아요. 노예로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 노예로 태어나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요. 아마 그들의 신앙은 있긴 있었지만 희미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희망이 없어요. 해방되리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것인가. 그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펴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37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죠. 평안하게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이제 모세를 알지 못하는 임금이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모세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탄압을 하는 거죠. 핍박을 하는 거죠.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이 명령이에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3개월 동안은 숨어서 키웠는데 이제 점점 우는 소리도 커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모세 아이를 놓고서 나일강으로 띄워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지요? 그때 마침 목욕을 하러 왔던 그 애굽 왕의 딸 공주의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데려갑니다. 아버지 애굽 왕은 히브리 아이들, 사나이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공주는 안 죽여요.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양아들이죠. 그리고 젖이 필요하니까 유모를 찾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친모가 가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우겠죠. 기도하며 키우겠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왕궁에서 자랍니다. 왕자로 자랍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우고 지도자로, 리더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자라납니다. 왕궁에서. 그런데요, 제가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본 생각이 나더니, 그렇게 돼요. 또 28절부터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예, 모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120세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3등분이 가능한 거예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로 도망가 가지고 광야에서 쓸쓸하게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후반부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해방자로서, 구원자로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40이 되니까, 그리고 또 40년이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 모세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분을 준비하신 겁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탄에 우리가 기쁨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때가 차니까 그분을 보내주셨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은요,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준비시키셨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신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그분을 태어나게 하셨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모세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80년 동안을 모세를 준비시키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었어요.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의 동족을 생각하면서 고통받는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러다가 실패하지요. 잠언서에는 이런 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신 것처럼 구원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언하시는 것. 여러분, 성경에 구약성경이요.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흐름이 있죠. 맥이 있어요. 그게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시선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얼마나 가득 찼냐 이게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장소요,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수백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인데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 그에게로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백성의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던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보내셔요. 하나님 부르셔요. 그리고 파송하세요. 모세는 순종하죠. 참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성경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 겸손의 사람으로 표현하지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하고만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모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함께 하시냐? 우리하고도 함께 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 가운데에 가족 가운데 한 사람, 누이인 미리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하면서 비난을 하죠. 그러다가 이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돼요. 치유받긴 합니다만은 이런 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맞죠?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요. 이제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님의 시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연약한데요. 예,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글을 읽다가 미라 브룩스 웰치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거장의 손길이 닿을 때라고 하는 짧은 글이에요. 우리가 내용은 아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있었다. 3달러까지 부르는 사람이 있고 더 이상은 없었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바이올린에 먼지를 털고 마치 보물을 다루듯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 구석구석 닦았다. 그리고 현들을 쪼여 음정을 맞추고 연주를 시작했다. 그 아름다움은 천사의 음악같이 청중을 황홀하게 했다. 한 곡을 끝내고 노인은 감회 깊은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잘 있었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만나보는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경매는 갑자기 활기를 띠어 결국 그 바이올린은 3,000달러에 낙찰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찮게 여겼던 이 3달러짜리가 이 바이올린이 거장의 손에 닿으니까 갑자기 3,000달러가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한 바이올린의 이야기일까요? 나의 이야기죠. 여러분의 이야기죠.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 그 위대하신 손, 전능하신 손, 그 거룩하신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보내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참 암울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결산하고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같은 암울한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이 믿음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배가 마쳐지고 잠시 한 10분 동안 준비한 다음에 바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사무총회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축도한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한 10분 정도만 기다리셨다가 바로 이어서 사무총회를 할 테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다 함께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힘차게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그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